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한이 친구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밥을 먹는데요. 현우가 저도 교회 다닙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무슨 교회 다니는데 하니까 예, 침례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어른들이 되고요. 그런 교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가짜 구원을 폭로하는 복음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마음에 평안을 주는 어떠한 힐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복음은 사탄이 왕노릇하며 인간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어둠의 영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깃발을 꽂는 영적 영토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필사적으로 사탄이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 땅을 향해서 첫발 내딛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로마의 권력과 세속의 지혜가 지배하던 키프로스 섬의 수도 바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바보가 아닙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자, 이 당시 때 굉장히 어떤 이 사상들, 철학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막 발전하던 시기입니다. 온갖 학문들이요,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예, 신도 많았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복음은 인간을 지배하던 죄의 실체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사린 어둠의 진이 좀 깨어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승리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오늘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속에서 자, 바나바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가고 그들은 또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선교팀의 출발이 철저히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에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선교에
어떤 여정들은요, 인간의 야망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성 살라미에 도착해서 행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철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스 형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철학을 들어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예, 그럴듯합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해 줍니까 우리를?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검인 말씀만을 들고 그들은 거대한 어둠의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제 온 섬 가로지릅니다. 바보에 이르고 거기서 어떤 이제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도 바 예수라고 하는 또 심지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다라고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교팀이 섬의 중심지인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거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예수라고 합니다. 뜻밖으로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예슈와 예수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이 뜻이요,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바요나 시모나 들어보셨죠? 누구의 아들아 할 때 바를 쓰는 겁니다. 자, 바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가면을 단숨에 벗겨버립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마술사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바예수는 당시 그 지역의 절대 권력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곁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나오고요. 외국의 옛날의 사극들 보면 나옵니다. 왕 곁에 꼭 이런 어떤 무속하는 어떤 사람들이 꼭 책사처럼 옆에 바짝 붙어서 온갖 특혜를 받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이 총독은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해서 거짓 종교의 영에게 마음을 도둑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폭로하는 우리 인간들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학문을 다 깨쳤어요. 그리고 이분은 총독이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공무원들, 권력자들과요, 이 당시에 우리 좀 고대의 권력자들은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뭐 인권이다 무엇이다 해서 권력자들도 법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죠. SNS 무서워합니다. 유튜브에 뭐 하나 뜰까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권력자들은 그런 것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저놈을 죽여라 하면 바로 죽일 수 있는, 뭐 이 사람을 살려라 하면 또 바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의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인간은 결국에는 사탄이 던져주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짜 구원, 가짜 종교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은요.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방해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세상의 학문에 갈급해하던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당시 때는 많은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이 복음이 막 흥황하던 시대잖아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이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도가 있다. 예수라는 분을 전파하는 이런 도가 있는데 뭐 기적도 이렇게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청한 겁니다. 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무엇을 하느냐? 필사적으로 가로막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한 영혼의 마음이 복음이 들어가는 어떤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다 오히려 허용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허용합니다. 도덕적인 삶, 종교 생활 하는 것도 허용해요. 교회 마당 밟는 것도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십자가 앞에 거꾸로 지는 것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선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사탄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 사탄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또 디아볼로스라고도 쓰는데요. 헬라에서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수군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는 일입니다. 자, 이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믿으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자기가 누리던 그 기득권, 그리고 세상 영광이 끝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아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 지독한 죄성이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이 엘루마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내용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그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소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지만 아마 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보다 훨씬 크고 날카롭고 단호하게 아마 크게 못하겠어! 이렇게 아마 호통을 치셨을 겁니다. 자, 이 전면전의 순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순간이죠.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영 앞에 바울은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이분들 순교할 때 예수님 제자들 비겁하게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당당하게 돌아가십니다. 조금만 덜 아프게 좀 찔러주세요. 조금 덜 아프게 좀 매달아 주세요. 이런 분들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순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나와 같은 자가 나의 스승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본인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승에서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 전승에 나오는데 실제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육체적 고통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요. 예? 지나가다 조그만 모세 하나만 찔려도 아야 아이고 내 피부 내 살 나 죽는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의 아픔에는 잘 공감 못하죠.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향해서 타협이 없는 이 야성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엘루마를 노려보면서 죄의 흉부를 정확히 찔러서 쪼갭니다. 네가 구원의 아들 바예수라고 사기치냐? 아니다. 너는 악마의 자식이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라고 그의 본래 모습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가장 큰 목적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력을 가집니다. 한 영혼이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서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왜 사탄이, 마귀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렇게 방해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요, 그 너머의 것들을 봅니다. 이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생기는 파급력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 얘는 못 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도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값이 없는 것이죠. 그죠? 값싼 종교적 위안으로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용한다고. 교회 오는 거 허용한다니까요. 종교생활, 종교 행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영혼이 정말 골수가 쪼개지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행위, 마음의 위안 얻으러 프로그램 잘 돼 있는 교회, 뭐 어떤 교회는 연극도 한답니다. 목사가 뭐 직접 연극도 하고 한답니다. 관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별짓을 다 한답니다. 그거 구경하러 온답니다. 여러분, 그 행위를, 그거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아요? 뭐 어떻게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집니까? 그 자리에 가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잖아요? 5,000명, 뭐 8,000명, 10,000명씩 부흥이 됩니다. 교회 사람 많이 가는 거 마귀가 막아야죠. 왜 안 막고 그거를 방해 안 하겠어요? 왜 더 부흥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요?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고 놀이가 있고 공허함을 달래주는 어떤 영적인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교육들은 있을지언정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파고 들어가는 한 영혼이 눈물 콧물 쏟게 만들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 아니고 흥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강단과 성도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합니다.
이 사탄의 괴계를 묵인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영적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말이죠. 호통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엄중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기록되어 있죠.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바울이 선포하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의 손이 대적자를 내려치니까 영적 소경이었던 엘루마의 육신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칠흑 같은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권력자의 곁에서 기고만장하던 자가 손잡아줄 사람을 구걸하는,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아이고 누가 나 좀 잡아주세요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 이 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패배와 심판의 현장 위로 영적 개안, 자, 눈을 뜬다는 말입니다.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총독 서교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마침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이죠? 주님을 믿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인간 우상이 깨진 자리, 사탄의 진이 파쇄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성경은요, 이 총독이 기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즉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포장지일 뿐입니다. 이 총독이 눈 멀은 거 보고 겁나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교훈, 즉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믿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총독의 영혼을 깨우고 본질적인 회심을 일으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죠. 즉 성경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것도 참 이게 요즘 안타까워요. 너무나 이 쉬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교회 셀 모임이랍니다. 거기 가니까 행복하고 좋아서 교회를 간대요.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목회자가 깨끗하지 못한데도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간답니다. 밥도 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채워지는 그 장소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 장소, 그것 때문에 간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과연 안 믿는 자가 믿게 될까요? 믿게 될까요, 정말? 그것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어 하는 신앙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어떤 일상 속의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나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나의 형제자매를 보면서 내가 그들을 돕지 못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를 꼭 주목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한 설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시죠? 예, 성령님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죄랑 싸우질 않습니다.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찔리고 계시죠? 계신 겁니다. 계시기 때문에 죄랑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안 들키면 돼요. 이성에게 함부로 찝쩍거리고요. 돈을 함부로 씁니다. 물질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삽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찔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총명하고 점잖은 그리스도인처럼 앉아 계시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서 복음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엘루마를 이렇게 용인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엘루마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권력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는 명예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우상들을 용인하지 마십시오. 이 우상들을 용인하지 마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죠, 그죠? 진리 타협이 어디 있어요? 용인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살 길은 많다. 혹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넓은 길로 가라. 이렇게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자신의 자아의 소리를 오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아멘.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짓밟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어중간하지 않죠. 적당히 밟고 요만큼 이기고 아닙니다. 진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사탄의 지는 한순간의 안개와 어둠처럼 무너져 내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방으로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과 같은 고난의 밤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빛을 차단하시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차없는 은혜의 공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공세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닥치는 이 고난들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저의 인생이 저주였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요, 저의 지난 삶을 포함해서 지금의 모든 고난들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이유 있습니다. 그 고난 통해서 또 뭔가 깨우치고요,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가 됩니다. 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아멘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이 엘루마 같은 세상 우상들이 눈이 멀어서 쓰러져야지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이 결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끊어냅니다. 아멘. 함께 끊어냅니다. 내 안에 거짓된 안개를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완전히 거꾸러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권세 있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